고난주간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이 되실 것이 아니다 겁니다. 일본 속담에 부모는 고생을 하고 자녀는 호사를 누리고 손자는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그 복을 누군가가 누린다.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도 희생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거지가 된다. 즉 버림받는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을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거지보다도 더 거지 같은 생활을 하셨을까? 특히 고난주간의 즈음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큰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고, 심지어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에게 고난까지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두 구절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왔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용이 되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평화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평화, 각종 질병, 죄악과 허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아는 죄, 이걸 죄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허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죄악의 용서를 받는 자보다가 허물의 용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그래놨습니다. 허물의 용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죄까지도 용서받는다기보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모든 생산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질병이고 바로 저주의 씨앗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거나 가난에 허덕이거나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런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것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사는 것은 그 신앙이 과연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릴 때는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거기 보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가난하게 됨을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렸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형통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봤습니다. 형통이 곧 교회다. 조금은 지나친 것 같지만은 이런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본다면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셨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가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고 기록한 성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바울 자체만 두고 볼 때는 바울은 자기 몸에 오히려 그 질병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시도 아니고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남의 병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한 적이 없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결국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려오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일반 시인자들이 아픔을 겪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저주의 씨앗으로 작용됐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이 아픔, 즉 병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 병이 나아야 할 병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병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내게 특별한 약점,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서 건강케 하면서도 자기는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결국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즉 내가 아픔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난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고통스러움으로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이나 가난을 통하여서 기도로 신앙으로 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저주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를 시킨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단점이나 약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점과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만 있다면은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부유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 아프다, 이건 또 전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가 있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교만하거나 있다고 게으르거나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주의 통로가 되겠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난, 즉 사명자들의 고난은 자기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의 방법입니다. 약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장 겸손할 때 가장 귀하게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반대로 뒤집으면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인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이라는 것은 별것 아닌 존재다.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I am nothing, 나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귀하게 쓰고 크게 쓰고 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타날 것도 전혀 없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만 남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겸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신비로운 세계를 다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고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들이 다 나았고 어떤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하여서 사람이 훌륭하게 되어야 되고 사람이 쓰여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유명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안 하셨는데, 목사 같으면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게 말로, 막상 보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는데 교인들의 말로 우리 목사님이 뭐 제일 똑똑하다, 제일 인간적으로 많이 한다, 다 쓸데없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전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무언가 이루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교회 하겠다고 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집회를 2번이나 했으니까요. 안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조언을 구했거든요. 그래 그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개척해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런 조건 갖추면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조언해 준 게, 첫째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윳돈으로 한 7, 80억 정도를 은행에 저축해 놓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된다. 거기에다 교인이, 그러니까 단단한 교인들이 한 2, 300명 정도 있으면은 개척교회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 줬거든요. 그때는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있는데 뭐 하려고 개척교회 하나 싶더라고. 이미 7, 80억이 저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단단한 교인들이 2, 300명이 이미 있고, 위치 좋은 장소에 교회 건물이 큰 게 있다면은 그건 개척이 아닌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내한테 조언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도 경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말의 시대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많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90%만 줄이면은 아주 인격자가 될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안에 톤에 한 89%만 줄여주면은, 조용조용하게 말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너무 많은 시대. 그 말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말이지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말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빈 깡통이 시끄러운 정도.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꽹과리는 열심히 울리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소리에 불과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니 기도만 할지라도,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은 뇌전증이라는 간질을 했습니다.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가시, 없었으면 좋은, 하필이면 다른 병도 아니고 간질을 주셨을까? 저는 간질 환자들을 참 많이 대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부터. 왜 그러셨을까? 그거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 길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엎어질 때 그냥 엎어지면 좋겠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꽉 제끼듯이 해가지고 그 인도 블록, 보도 블록 갖다 대고 꽝 박을 때 얼마나 세게 박느냐면 그 보도 블록이 깨어질 정도로.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런데도 또 멀쩡하거든요. 그거 보고 그러고 막 품고 막 눈알 돌아가는 보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서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차라리 딴 병을 앓도록 만들지. 뭐 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에 자기 혼자 아파가지고 죽어는 이런 병은 안 앓고, 왜 남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하는 그런 병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어떤 동기 근거가 되도록 하셨을까? 왜 우물가에 그 여자는 예수님이 대낮에 가셔서 만났을 때에 시집을 6번 간 것을 자랑했을까? 동네 들어가서 시집 6번 간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그 오히려 창피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시집 6번 간 것을 간증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그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약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간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요란한 사람도 금방 저질 것이 하나도 없고 교만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약점이라든지 부족함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크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로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가지고 분명하게 나중에 타락을 한다. 이미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복을 받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복 받으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둘째로는 신명기 8장 13절에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여질수록 교만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신앙을 등한히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바울에게는 간질, 이런 극단적인 방법. 그렇다고 뭐 3층까지 올라가서 체험할 거 다 체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능력을 얼마나 받느냐, 복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는 타락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고, 그때는 바울하고 실라하고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스스와 흠에 그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으면 바울 보고 신이라고까지 불렀겠어요. 그때 바울이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능력을 내가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화를 냈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흥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나도 너희들과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귀한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잘 되어 있었죠. 조금만 뭐 하나 하면 우쭐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다른 병도 아니고 뭐 폐암이 걸렸다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나무 모를 수도 있는데, 간질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하도록,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서도 우쭐해지지 절대로 못하도록, 그러다가 언제 간질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또 나타나는 병이고, 그래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도 마음 편하게 못 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마음의 중심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둘째, 셋째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 의식, 신학에서는 신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야, 그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있어야 나에게 얼마든지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 같으면 투식의 은사, 연계 막는 은사, 영분별함 은사, 이런 걸 줬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역사 일어나거든. 뭐 서울에 앉아서도 누구 말대로 앉아서 백리 서서 천리라 합니까? 누구를 생각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그게 놀라운 경제에 들어가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렇게 맑게 전개되니까 이게 집안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뛰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쭐해질 수 있죠. 거기에다 뭐 그림은 지나가고 옷깃만 스치고 손만 대어도 병들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뭐 신으로 섬기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요?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싱긋이 웃거나 마치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이 어깨 으쓱하면은 이미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훈련을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안 되는데 안 받으면은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아셨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숨어야 되고 감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찔릴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지난주 2주 동안 집에 있는 장미를 정리하면서 손등, 종아리, 그 다음에 온 허벅지, 엉덩이보다 안 찔린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썩 샤워하면서 지나가면은 까끌까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이 찔려가지고 그 피가 났던 게 말랐는 그런 자리가 몸에 되게 아프더라고요. 따갑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찔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한번 정신없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능력 있다고 얼굴을 과연 내밀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은사 같은 것도 많이 체험할수록 입을 다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수록 뒤에서 그분을 위하여 더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정죄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은사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돈을 맡길 수가 있죠. 그 곳간에 키를 맡길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시집 와서 며느리가 되면은 그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시어머니가 곳간 키를 넘기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 문제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돈을 맡기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바꾸면 이제 축복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도 인정받아야 되고 은사 문제도 인정받아야 되고 건강도 인정받아야 되고 물질도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는 아무리 발부둥 치고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고함 질러도 안 주십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좀 쉬었다가 좀 편안할 때 이렇게도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마음이 작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육체의 가시가 또 작동을 하죠.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나 어떤 뭐 약점 같은 것이 드러날 때에 그걸 가지고 슬퍼할 일,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보다를 빨리 깨닫고 무릎부터 꿇어야죠. 그리고 마음부터 정리해야죠.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한 마음,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쉽지를 않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빼고 참 선지자가 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일도 당연하게 어렵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며 산다는 것이 대접받고 편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대접 안 해주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역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에 글쎄 2시간 반 11조 2번 기도해가지고는 영역이 안 살아납니다. 최소한도 성경적으로 왜 3번 기도하라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 3번 기도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로 하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 한순간 받았던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말만 써먹고, 그리고
선교도 나가보면 처음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고, 근데 그것만 딱 따가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계속 고생한 이야기, 어려웠던 힘든 이야기. 그 처음 들을 때는 은혜 받죠. 우리도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와서 그거 하길래 듣고, 그때 선교비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거든요. 수표로. 가는데, 그런데 막상 가서 거기 가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수도 있구나. 그 삶의 그 화려함과 그 설치해놓은 거, 저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벌써 스위치만 하나 누르니까 대문이 자동적으로 착착착 열리는데, 양쪽에 보니까 기관총을 든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양쪽에 보호조 다 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집이 얼마나 큰지 담이 둘러서 있는데, 그 담에는 전부 다 철조망이 있는 그 철조망으로 쫙 둘러쳐져 있는데, 철조망에 새가 날아가다 딱 걸리면 퍽! 그 전기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삽디다. 근데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한 게 아니죠. 자기가 갔는데, 필리핀에 갈 때 처음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서 제가 미리 주면은 또 그거 가지고 딴짓 할까봐 공항에까지 가서 현금을 만들어 딱 줬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적지 않는 돈을 줬는데, 제가 1년 후에 한국에 나왔다 하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은 설교 한번 해라 해서 와서 간증하는데, 필리핀에 도착해서 첫 달부터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공항에서 준 돈만 할지라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씩 저금을 딱 해놓고는 안 쓰고 계속 들어오는 걸로만 쓰려고 하는, 그것도 다 들어간 돈인데,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딱 얼굴에 딱 부딪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가 봐. 공항에서 내한테 돈 받은 것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생한 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그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한 게 거의 1, 2년도 아니고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만 할지라도 한 7, 8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도 그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요. 동성기도를. 그러니까 그 은혜도 영적인 걸 받아보면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천사처럼, 그런 지혜로운 뱀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낳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겪거나 시련을 겪을 때에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드는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파하죠. 찔리면 아픈데, 아파하는데 아파함으로써 아픔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허무해지는 거고요. 그럴수록 뭐라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식 구조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흉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쫙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신학 중에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는 아픔, 그 자기 독생자를 두들겨 패야 되는, 그리고 가시로 찔려야 되는
가죽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그것도 죽을 만큼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아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했을 때에 아플 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언제 펴내냐면 역사적으로는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그 이후에 중세 시대 때까지 교회가 권력을 가졌고 교회가 돈을 가졌고, 그때는 기독교가 한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뾰족한 대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독교인데 그냥 엉덩이에다 찔러가지고 앉혀놓으면 그 막대기가 머리까지 찔려가지고 그 매달려 죽고 달려서, 그럴 때는 한없이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는 가난한 자의 기독교가 아니고 그때는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을 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이제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방법이 환란이 한번 닥쳐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도망가지요, 환란 중에는. 그러니까 성도의 참된 믿음도 아픔 중에서 자라게 되고 약함 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꼭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16살짜리, 17살짜리 유관선을 누나라고 부르는데, 참 그때 그 사람들이 16살, 17살, 87살, 88살이 아니고요. 근데 그 꽃다운 처녀 시절에 붙잡혀 가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그것도 신앙 때문에도 아니고 나라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이 12권짜리 큰 게 있거든. 그거 쭉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을 가지고 코를 삭둑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는 귀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는 두 유방을 도려내는 거. 그러면서 계속 대한독립을 부르짖고 나라에 관한 중선율을 보이니까 나중에는 뭐 혀를 잘랐잖아요. 말 못하도록.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믿었을까? 일본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절두산 양천구에 있는 그런 데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목을 쳐서 죽이고, 그때는 한강 물 색깔이 붉게 흘렀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켰을까? 성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질병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동양의 성자라고 부르는 그 일본의 동경대 총장 하천 풍원씨 같은 경우에도 그 폐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일단 폐병은 한번 걸려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분이 그 대구 영남신앙교 총장 지냈던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그리고 서울에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조영래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폐병 때문에 그분들이 되었습니다. 폐병. 그래서 유명하게 되려고 하면 폐병을 한번 알아야 된다는 이런 농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픔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거나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픔을 주시는데, 큰 아픔을 주실수록 하나님은 크게 쓰시겠죠. 성화만 시켜준다면은. 그러니까 희생이나 헌신은 내가 자원해서 아픔을 찾아가는 거고,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시를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왜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꼭 아파야 하나님을 찾을까? 꼭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겸손해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멀쩡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봤느냐?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다 아플 필요도 없고 다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다 괴로울 필요도 없는데 일반적인 인간성이 그렇게 해야 되더라. 그렇다면은 안 아프고도 얼마든지 크게 부유할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되고 먼저 겸손하면 되고 먼저 말씀을 순종하면 꼭 그런 과정을 안 겪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꼭 아프도록 만들고 고통스럽도록 만드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순서만 바꾸면 되거든요. 꼭 망하고 난 뒤에 정신 차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축복 받는다, 이런 것보다가도 있을 때에 마치 망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있는 걸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좋은 일 한다면 하나님이 꼭 망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꼭 아픈 후에 주님 건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꼭 겪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여튼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현재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산다면은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평안하게 늘 사는데 한 번 하나님이 액센트를 주시니까 욥의 인생이 태어나는 날까지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근데 그게 계속됐으면 못 살죠. 성경적으로 욥기에 보면은 몇 달간만 그랬습니다. 1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해 보면 한 6, 7개월 정도. 만약에 그런 것이 1년, 2년 계속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짧은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길고 더 큰 축복을 욥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목회자 같으면 영역 유지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신다. 둘째로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것은요,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파스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자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나약한 존재고 무력한 존재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생각하는 갈대다. 자연은 크고 위대하지만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은 한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반항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다. 그래서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한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여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한 가지씩 깨닫는 것. 그래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당해야 되고, 수없이 당하고 수없이 울었는데도 수도 없이 부족한 것은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죠. 부족하다는 걸 못 깨닫고 그냥 당한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당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뭐 울었다,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벗어나야지. 왜 계속 당해? 계속 부족한 게 드러나니까. 그것은 밥상머리 교육에 앉아서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은 깨닫는 순간 해결됩니다. 그 부족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늘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하거나 뭐 찔리는 거,
그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찔리거든요. 거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 깨닫고 회개하면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안 찔립니다. 해결되기 때문에. 셋째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둘째로는 부족해서 결국 당하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죄 때문에.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근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불행이죠. 왜냐하면 죄의 해독제가 있는데 왜 망해요? 해독제를 빨리 사용하면 안 망하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용서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회개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내 입술에 더러움이 있도다 탄식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애언자가 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사야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은혜 체험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최고의 제자가 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성군으로 만들어주죠. 결국 내가 죄인의 괴수고 내 입술에 그 더러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바로바로 역사를 해 주셨죠. 그래서 한결같이 저들의 만남이 되셨고 큰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삼으셨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모든 과일나무는 나무가 과일을 열리는 것이 아니고 과일이 열매에 달린다 그러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지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다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영광,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욥처럼 다 죽음의 자리에, 다 망한 자리에 들어갔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을 갑잘로 받는,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으로 팔려가는지,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는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왔고 영감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총리 대신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 이 종교 자체가 깨달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하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는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 때가 바로 내가 깨닫는 순간이죠.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의 소선지서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수도 없이 찔리고 수도 없이 눈물 흘리고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도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본문을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였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선한 행실을 유지해라. 그리고 각종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해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복을 받을 때에 조심하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내가 맞을 짓을 하고 맞는 것은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자기가 부족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는데 그거는 상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누구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으면은 그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참을 때에 선한 일이 완성이 된다. 만약에 화를 내거나 섭섭함이 있다면은 진짜 신자 아니라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말로 바꾸면요,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부당하게 당할지라도 고난을 그냥 참고, 이게 아니고 막연하게 참는 것은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고 신앙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고, 그래야 아름다운 일로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참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내가 원어로 보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다시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내일 주일인데 학교 와. 옛날에는 주일날 때 학교 많이 갔습니다. 군대 같으면은 뭐 소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휴가 나갈지라도 교회 나가지 마. 왜? 우리나라 코로나도 할 때 교회 나가지 마 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선생님이 학교 오라. 안 그러면 비록 휴가가 나가서 사회 갔을지라도 교회 가지 마. 회사에서 사장이 주일날 또 일하러 오느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 명령을 따르겠어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그 말이 바로 뭐라고요? 예매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 성수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어느 쪽을 따르겠느냐는 거죠. 군대는요, 제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학교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회사 옮겨버리면 그만이죠. 극단적인 말로 바꾸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평생 믿고 과연 그들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승리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시프라와 부하 이야기 나오죠. 그 바로 왕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산파들인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건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이 만약에 거짓말하다 걸렸다. 그럼 자기들이 몰살하지요.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는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 결국 왕에게 아뢰었는데, 그 왕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에 보면 경외라 했는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구원과 복과 하나님이 보살핌을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지요. 죽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양심을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사회라는 이 돈, 계급, 여기에 눌려서 그들을 들을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설교에도 필요 없고 공부에도 필요 없다는 걸 제가 50년 이상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안 들으니까. 어차피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가르칠지라도 자기 집안에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은 일단 거기 가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보다 조금만 높은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벌 기잖아요.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회의 어떤 명령자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가면 안 하잖아요, 당장.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40년 겪은 것도 아닌데, 안 해. 교인들 절대로 설교대로 안 해. 성경 공부한 대로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소위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사장 말을 듣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제1주의로 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마음껏 영역을 주시고 마음껏 지혜와 총명을 주셔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잘 되는 자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성공하는 자가 없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꼭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야 그 순종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 불순종의 두려움이, 저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날도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